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우리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새 왕 이야기, 벌써 29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룬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과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 모든 군사력을 아벡이라고 하는 도시에 집중시켰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침으로써 팽팽한 전운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던 다윗은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게 되었을 때 다윗도 아기스 왕과 더불어 전쟁터에 나가야만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면 자신의 민족인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칼끝을 겨누어야만 했고, 급기야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과 자신의 둘도 없는 영혼의 친구인 요나단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만일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기를 거부한다면 다윗은 아기스 왕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블레셋의 대적이 되어 당장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전쟁에 참전할 수도 없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와 같은 상황 속에 갇혀 있는 다윗에게 정말 뜻밖에도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는 우리의 편이 되고 왕에게 잘하는 것 같지만 막상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우리 블레셋을 배신한다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블레셋 방백들의 논리이었습니다. 다윗을 그러므로 이번 전쟁에서는 절대로 참전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자의가 아니라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명분 있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휘둘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다윗이 미리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유곡의 공경,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깔끔하게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뻔한 결과, 당연한 결과가 의외의 결과, 예상치 못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인 개입하심으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감추어진 의도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은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끝에 전쟁터에서 사흘 만에 3일 만에 돌아와 보니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 성에는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 이미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 전쟁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던 3일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급습해 들어와서 성을 불살라 버렸고 닥치는 대로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일이 3일 동안 잠시 자리를 비워두었던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3일 만에 돌아왔던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절규하기 시작했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던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대성통곡하며 망연자실해야 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고 난 백성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바로 다윗을 향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었습니다. 지금 똑같이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다윗의 반응과 다윗의 사람들의 반응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백성들이, 즉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오늘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를 굳이 찾아내야만겠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든 책임과 정죄의 화살을 겨누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이 블레셋 땅에 살 이유도 없었고, 다윗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성을 비워서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을 것인데, 만약 그랬다면 오늘과 같은 이 비극적인 상황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다윗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노라고 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향하여 날카로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취했던 반응이 우리 시선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진면목은 좋은 날, 따뜻한 날, 평온한 날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통과할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심히 분노하면서 그리고 원망하면서 다윗을 향해 일제히 돌을 들고 피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한 이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그 마음에
용기를 얻었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태도와 너무나도 대조적인 다른 한 사람의 경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의 영을 만난 사울 왕의 대화가 사무엘상 2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올라온 그 사무엘 영이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울은 심히 다급할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지만, 다윗은 크게 다급할 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노라고 사무엘상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다급할 때 반응했던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진면목은 심히 다급할 때와 크게 다급한 순간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통해 힘과 용기를 얻느냐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한 부분이죠.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심히 다급한 일과 크게 다급한 순간이 분명히 있어 왔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전략을 구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용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 다급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그 힘과 용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게 다급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시라도 빨리 아말렉을 추격해서 백성들의 그 가족을 구해내고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야만 하는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을 보게 되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묻기를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갈까요? 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가면 도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쉬운 질문을,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사실도 정말 훌륭한 점으로 저에게 다가왔지만, 또 하나의 점은 당연한 것도 물었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의미 있는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자마자 즉각적으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냈고 그분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과 뻔한 것, 사소하고 작은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것도, 물어보지 않고 내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하지요. 이 600명이 함께 다윗과 함께 나갔는데 브솔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 600명 중에 200명 가량의 그 다윗의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과 함께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어디 나침판이 있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까? 아말렉 군대가 이 모든 것을 빼앗아서 어디로 갔는지를 도저히 그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들에서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성경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추격하는 일에 초능을 아껴도 부족한 이 판에 다윗은 가던 길을 멈추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동족도 아니죠. 이방 사람 애굽 종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주면서 돌보아 줍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그런 호의를 베푼 것도 아니었는데 참 이 소년은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이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추격하고 있는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애굽 소년이 가르쳐준 정보대로 그 길을 따라갔더니 무방비 상태로 술에 취해 있고 잔치판을 벌이고 있는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이 따르는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쉽게 그들을 일망타진하여서 잃어버렸던 가축들과 또 가족들,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까지 얻게 되는 대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굽 소년과의 만남 역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예비된 만남이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모르고 있던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방법이 정말 의외의 방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숨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빼앗긴 사람과 빼앗긴 물건을 되찾기 위해 버려진 사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먼 길을 찾아 나섰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쁜 일과 해야 할 다급한 일들로 인해서 혹시 외면하고 지나치고 있는 한 영혼은 여러분 주위에 없으십니까? 잠시 멈춰 서서 나의 속도 때문에 혹시 놓치고 있는 영혼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1절 이후의 말씀은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빼앗은 다시 되찾은 가족들과 소유물들, 그리고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시글락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브솔 시냇가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냇가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브솔 시냇가에 머물러 있었던 20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까 전에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 이 시글락성에서 나올 때 600명의 군사가 함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200명의 군사들, 한 3분의 1 정도가 도저히 이 부솔 시내가를 넘어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아말렉이 있는 곳까지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 있어서 한 걸음도 더 옮길 수 없었던 200명의 사람들은 시내가에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다윗이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부솔 시내가에 남아 있었던 200명의 사람들은 400명이 떠난 이후에 자기의 시글락 성으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부솔 시내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과 다윗이 돌아오기를 위해 끝까지 기다렸고 기도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누구입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이란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훈훈하고 감격스러운 재회의 기쁨이 이루어지는가 싶더니 아주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끝까지 추격하는 일에 참여했던 40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되찾아온 것들이지 않습니까? 저 200명의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들다고 부솔 시내가에서 그냥 쉬고 놀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처자식만 데려다 주고 그냥 돌려주고 우리가 그곳에서 얻었던 노획물들과 전리품들은 그들과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 같은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요, 불량배들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따라 아말렉을 무찌르고 온 400명 사람들 중에 원래 좀 악하고 불량배 같은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 섞여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한 이들이야말로 악한 자요, 불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23절, 24절입니다. 우리 23절, 24절 우리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전리품을 보고 있는 다윗은 같이 분배하고 같이 나누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400명의 사람들은 우리만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왜 이것을 같이 나누어야 하고 같이 분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에 이 전리품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의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이라고 되어 있죠. 반면에 다윗이 한 말을 다시 보십시오.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같이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전쟁에 참여한 400명의 사람들, 그 눈앞에 있는 전리품들은 우리가 찾은 물건, 그러니까 즉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며 우리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싸우고 노력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만이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동일한 전리품들을 보면서 다윗은 우리가 찾은 물건이라고 하지 않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만 나눌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위해 함께 기도했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였던 우리 동족들과 함께 이 전리품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와 그가, 즉 여호와가 라는 시각과 해석의 차이가 이처럼 다른 반응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주신 것을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야 함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감사와 만족, 베품과 나눔이 있지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서 내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욕심과 차별과 오만과 무례함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